히브리서 5장에서 7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그 성계를 따르는 대제사장임을 가르칩니다. 아론 제사장이 하던 제사장의 역할뿐 아니라 왕의 역할을 하십니다. 오늘 5장에서는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 임명을 받았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구원의 초보에 머물지 말고 강한 음식을 먹으며 성장합시다. 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 오시기 전에 먼저 구약의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주신 것이 아론과 그 후손 대제사장을 주었습니다. 아론의 후손인 그 제사장은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로 다른 사람과 같이 사람으로서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죄와 비참함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부족하고 미혹을 당하는 자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백성의 약함을 감당하는 의지가 있어야 했습니다. 자기도 지은 죄로서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다른 사람의 죄인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들의 짐을 짊어집니다. 용납할 수 있다는 것이 2절에 나오는데요. 용납하다는 말에는 고난이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제사장은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처럼 넘어지는 죄인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람 제사장은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하여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인간 제사장 첫 번째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연약함을 담당합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자는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임명해 준 사람만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예수님을 임명했습니다. 히브리서 오늘 5장에는 히브리서 1장에서 나온 성경 구절 두 개를 인용합니다. 시편 2편과 시편 110편을 인용합니다. 이 둘 다 왕의 임명식 때 사용했던 그 성경입니다. 그런데 왕의 임명식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임명하는데 이 구절로서 부르십니다. 먼저 시편 2편 7절에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에 그리고 또 변화상 위에서 예수님께 이 말을 하시면서 예수님을 왕이며 제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0편 4절은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왕을 멜기세덱의 직분을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이 구약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구약의 왕을 인용할 때에 이 구절 시편 110편에 있는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임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한 임명을 받았고 멜기세덱의 직분을 따르는 제사장 왕으로서 의식이 완성되었습니다. 멜기세덱 이것은 그 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명을 받아서 우리를 위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람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물론 연약함이 있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죽는 이 죽음을 떠나게 하옵소서. 그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의 가장 큰 고통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것입니다. 눈물과 강구로서 하나님께 아뢰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시고 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눈물의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들으셨고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신 것은 처음 예수님이 원했던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하는 그 말씀을 그 간구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다르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는 것을 경험으로 배워갔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또 다른 뜻은 임명받는다, 직분에 임명받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순종함을 배워가면서 제사장으로서 임명이 되었습니다. 배우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배워야 하는 그런 부족한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사람도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 순종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셔서 구원의 근원이 되셨고 또 우리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눈물로서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시다. 예수님께서는 이 아론의 제사장과는 다릅니다. 멜기세덱을 계승하는 제사장입니다. 왕이며 제사장으로서 임명받았습니다. 아론의 후손 제사장처럼 자기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분으로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11절부터는 말합니다. 구원의 초보에 머물지 말고 강한 음식을 먹으며 성장하라고 말합니다. 11절에서 말합니다. 멜기세덱에 대하여서 히브리서를 쓴 이 사도는 더 풍성히 가르치고 싶었지만 더 나아갈 수 없습니다. 7장에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더 자세히 가르치지만 5장에서는 가볍게 책망하면서 마음을 준비시킵니다.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에게 이 가르칠 내용은 많지만 그들이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많이 더 중요한 것을 가르칠 수 없다고 합니다. 여기 듣는 것이 둔하다는 것은 게으르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는데 게으름이 있고 말씀을 순종하는데 게으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가르치기가 힘듭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배우는데 게으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말씀을 주지 않습니다.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도 우리도 이제는 장성하여 온전하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구원의 기초는 계속 쌓아야 됩니다. 죄 용서와 회개, 세례, 이것은 젖과 같이 부드럽게 스며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기초적인 것을 우리는 계속 배워야 되지만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어린아이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경험이라는 것은 훈련하고 시험을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영적 어린아이에 머물지 말고 더 성인으로 나아갑시다. 성인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말씀의 여러 가지 것들을 열심히 잘 배운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성인으로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단단한 음식, 이 단단하다는 것은 견고하고 굳센 음식입니다. 이 단단한 음식을 믿는 자는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이 굳세어지는 것입니다. 굳센 음식을 먹는 것은 좀 어려운 말씀을 배우는 것이기도 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하여 굳게 서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는 어린아이 같은 우리들에게 온전한 어른으로 성장하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들은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일에 게으르지 맙시다. 신실되어 충성되어 착하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 고난을 받고
그 가운데 순종함을 배워가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말씀을 배울 뿐 아니라 작은 일에서 순종하고 특별히 고난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여서 단단한 음식을 먹고 굳센 성도로서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들께서 사람이 되시고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임명되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배우면서 저희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가 점점 말씀에 순종하면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영적 성인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소서.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해 가시오니 그럴 때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더욱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면서 영적인 성인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우소서. 우리 중에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경제적 어려움 또 건강의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현재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더욱더 성숙해 가도록 도우소서. 사랑과의 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사랑을 풍성히 주셔서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더욱더 사랑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소서. 내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예배로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할 때 삼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 주소서. 특별히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우리의 성도들 주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셔서 우리 주님을 경배하면서 믿음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